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훈을 듣겠습니다.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원수된 사람과 하야라고 간절히 권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놈의 죄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이 한 말이 그렇다면 당신이 절대로 죄를 안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군가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정죄하기는 쉬워요. 아유, 그 사람은 참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나도 보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별다른 없는 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또 지시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인간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짐승이 그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계속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의 말하자면은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는 그런 그 제물이 되어야 그런 제물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까요? 정말로 이 부모가 자식을 사지로 몰아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주인이신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죄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로 정말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무 정말 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죄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죄를 멀리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장악한 세상이라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었고 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치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점없고 흠없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시험하고자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여인을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축되어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대답을 하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서 체포하고자 했던 거예요. 늘 호심탐탐,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께 올무를 놓았어요. 늘 예수님이 곤란에 빠지게 하고,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죄를 짓게 해서, 또 예수님은, 실수를 하게 해서, 그 곤란에 빠뜨리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별모 삼아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흉계를 이미 다 간파하시고 아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여자의 죄보다 그들의 죄가 훨씬 심각하고 크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실상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여인을 옹호할 수도 없고 이 여인을 감쌀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간음죄의 경우 남녀 모두 처형 대상인데 이 여인만 붙잡혀 왔기 때문에 같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발견되었는데 이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혼자 왔다고 해도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 현장에서 이 여자가 붙잡혔기 때문에 증거도 필요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정죄와 심판이 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죄보다 정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자의 죄가 엄청난 큰 죄예요. 간음죄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그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이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고자 하고 옥에 가두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살인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이 여자보다 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우리는 다 그건 죄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그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드러날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숨겨져 있는 죄. 이것이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정말로 그 속에 진실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무의식적으로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어떻게 휩쓸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죄를 졌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마음으로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있는 죄,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정말로 진노하셨고, 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크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의 간음 사건을 통해 모세 율법과 자신의 긍휼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니까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하미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들고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이 여인에게 그 간음죄를 졌으니까 그럼 돌로 쳐라, 이렇게 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들 중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쓰시는가 하고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곳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그러니까 마음속을 들여다보게끔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예수님께서 이 죄 없는 자가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게 하신 거죠. 자기들 마음의 동기와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보면은 정말로 그 유혹에 그 마귀로부터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은 뭐예요? 돈과 또한 우리 예수님이 뭐 떡으로 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시험했잖아요. 마귀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이 마귀는 늘 돈하고 이성과 권력과 또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땅에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셨는데, 이때 정말로 이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오히려 더 뻔뻔스러워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내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발하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에 간음죄하면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야단치거나 이 여자에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죄인들이 있으면 쉽게 정죄해요. 쉽게 판단해요. 비판해요. 쉽게 큰 소리 높여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용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오히려 정말로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리치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돌로 그녀를 칠 만큼 죄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큰 소리칠 그런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간음죄를 용서하셨어요.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참 정죄하기를 쉽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늘 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마음을.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비판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죄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옹호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너도 같은 불효이다 이러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떠한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본성이 약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려오는 그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여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원죄가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갚을 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49번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우리에게 짓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나도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것도 죄사함의 은혜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갚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속량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한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가 없고 굉장히 거룩한 줄 압니다.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안 지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갔더니 웬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라. 세상보다 더 하더라. 그러면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해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죄인들이 모인 장소예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죄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피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멀리하면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을 서로 정말로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누군가가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란 바르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고요. 또 죄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용서받은 후에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요. 죄를 안 지려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더 죄 짓는 생각들이 더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요, 우리가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된 생각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7번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정죄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적해요. 우리가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요. 자꾸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쓸수록 더 정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정말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불며 정말 통곡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그 죄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됐네. 그러면서 이제 한숨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 편안하네. 그러면 또 그 죄들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이것을 늘 내 마음에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요. 해결을 안 할 수 없어요. 해결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시는 이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뜻,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8년간 앓던 병자를 향해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류와 그 역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온전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